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의 길, 승리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거듭나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동행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신앙이 항상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승리가 아니라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공에 둡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부자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과 승리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공과 승리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이었지만 결국 왕이 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범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는 한없이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 전체의 인생을 이렇게만 말한다면 지극히 편파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다 정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광활한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더 큰 뜻을 펼칠 기회도 없이 그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후반기는 이것을 수습하다가 끝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공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공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성공하기를 꿈꾸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꿈꿉니다. 본인이 하지 못하면 자녀나 후손들이 성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결과를 내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성공이라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지만 그 성공으로 인해서 가정이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나 자신은,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시기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결국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은 이 좁은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공에 두는 사람은 성공한 이후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갔기 때문에 좁은 길 가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이 없기 때문에 성공한 뒤에 오는 허무감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다윗처럼 성공한 이후에 쉽게 죄를 범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지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절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죽음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승리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세상에서 성공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내가 한 알의 밀이 돼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성공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건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 안에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라면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을 아무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승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처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간다면 나는 점점 쇠하고 나는 점점 뒤로 물러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점점 흥해져야 하고 나는 점점 쇠해져야 한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집안에는 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집안에 재난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13장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윗 집안의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 그런데 그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 이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 간교한 꾀를 냅니다. 암논으로 하여금 침상에 누워서 병든 채를 하면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병문안으로 올 것이고 그때 누이 다말이 자신을 시중 들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했습니다. 암논은 이 요나답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다윗 왕은 다말에게 말합니다.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오라버니를 병간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말은 암논의 집에 가서 밀가루를 반죽하고 음식을 만듭니다. 암논 앞에 갖다 놓았지만 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암논이 집에 모든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음식을 가지고 방 안으로 와서 네 손으로 먹여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말이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암논이 그 다말을 강제로 동침합니다. 이게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다말이 금방 싫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 가라 라고 쫓아냅니다. 그때 다말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를 쫓아내는 것은 아까 내게 한 행동보다 더 악한 짓이다 라고 했지만 암논은 다말을 쫓아냅니다. 문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이때 다말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손을 얹고 울면서 집으로 갑니다. 이 다말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입니다.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입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입니다.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고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핫깃의 소생이고요. 다섯째 아들은 스바디아입니다. 아비달의 소생이고 여섯째 아들은 이드르암입니다. 에글라의 소생입니다. 이 6명의 아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이 셋째였던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같아요. 압살롬과 다말은 어머니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큰오빠 암논에게 강간을 당하자 압살롬은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다말을 달랩니다. 이 다말은 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다윗 자신이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암논의 죄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처벌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을 욕보인 일로 그를 미워했지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 이것은 훗날을 기약한 거예요.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를 기다린 겁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갑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자기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때 모든 왕자를 초청하고 아버지 다윗 왕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하들과 다 함께 가면 너에게 큰 부담이 될 테니 가지 않겠다 하면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제 형 암논이라도 꼭 오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보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계속 요청하니까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종들에게 미리 말을 해놓습니다.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신호를 하면 그를 죽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령만 따르면 된다.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해치워라. 미리 말해두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왕자들은 다 놀라서 자기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오는 도중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런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은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했어요. 다윗은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암논에게 간교한 꾀를 알려주었던 요나답은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후부터 그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합니다. 왕자들은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으니 상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왕자들은 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올 수가 없으니까 외갓집인데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 가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맏아들이잖아요. 암논이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슬픔 가운데 지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가면서 그 슬픔이 어지간히 이제 잦아들고 이제는 압살롬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사무엘하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유로 말한 것을 기억하시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았지만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집에 있던 그 암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접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 한 마리에 5마리로 갚아야 하고 양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1명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 4명이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죽었고 오늘 본문에서 암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하니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다윗의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4명이 다 칼에 의해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은 첫째 암논이 죽었죠. 셋째 압살롬도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둘째 길르압은 성경에 이름만 있고 그의 생애가 없어요. 아마도 어렸을 때 일찍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사실상 장자였습니다.
그가 볼 때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을 보면은 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율법의 기준이었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절대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즉각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절대 그냥 없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한 걸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근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범하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다. 제가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갑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인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절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영광의 길을 걸어야 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세상 영광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죽입니다. 교회를 희생시켜요.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앞세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넘어집니다.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길을 원하십니까? 승리의 길을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겸손과 순종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큰 목회자가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냥 저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으로 듣고 그냥 넘겼습니다. 제가 목회하는데 제 목회의 목적이 큰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고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길도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없어지고 우리 원주 남문교회의 이름이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역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성공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공의 목적이, 성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희생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성공한 뒤에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했지만 그의 집 안에는 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좁은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영성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넘어졌어요. 그 인생 후반기는 자기의 죄값을 치르고 그거 뒷수습하다가 가정이 불행해지고 자녀들이 칼에 죽고 국가적으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절대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나 자신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는 길입니다.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입니다. 캄캄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